이 시는 아삽의 시예요. 아삽의 시. 이미 우리가 새벽에 소목사를 통해서 아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 이 잠깐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 듣기 전에 배경을 잠깐 얘기하면,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 달과 대보름날, 다시 말해서요, 초막절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을 때 강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신 그것을 기억하고 저들이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켜요. 초막절기에 그 출애굽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순종을 다짐하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이게 초막절기 때 불렀던 노래 가사라 한다면 맞을 수 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물을 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셨고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어요. 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경청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데,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명절이에요. 그리고 대대로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가족들들, 유대 가족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지나간 세월에 하나님이 저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던 것들을 함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기억했던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약속의 땅에서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인도하신 것을 언제 기억하냐? 저들이 곡식을 뿌려서 곡식을 심어서 그동안은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저들이 뿌려가지고 얻어진 첫 곡식을 걷어놓고 지낸 절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자면 우리 교회 절기로는 뭐와 같아요? 추수 감사절과 같은 거예요. 추수 감사절. 그래서 이날에 이 시인 이 아삽은 백성을 기억하고 지킬 유례와 규례를 전합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건 이 율례와 규례는 주님이 애굽을 치실 때 애굽을 쳤다고 할 때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장자들을 치잖아요. 열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잖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이스라엘에 속한 가정과 가축에는 하나도 죽음이 없었어요. 다 그 저주가 물러가요. 넘어가 6월 넘어갈 월 넘어가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시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마다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뭐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에 그잖아요. 그 양 때문에 죽음을 면하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그때 열재앙의 마지막 열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와 함께 이루어지냐면 6월절과 함께 이루어져요. 6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훈령 중에 초막절, 6월절 뭐 이런 절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그것이 그들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들의 삶 존재가 거기 달려 있어요. 이 아삽은요, 이 시인 아삽은 내가 알지 못하던 한 소리, 이렇게 5절에 내가 알지 못하던 한 소리,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실 때에 요셉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알지 못하던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서 주님 말씀을 직접 화법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율법, 규례를 주님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라는 거예요. 직접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르시되 하면서 내가 그 어깨에 짐을 벗기고, 이제 이게 지금 뭐냐면요,
아삽이 이렇게 하면서 6절부터는 내가 하는 거는 아삽이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게 아삽이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직접 화법이에요. 여러분 가끔가다 말씀 전할 때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전하는 거랑 너희는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이 직접 화법으로 내가 그 어깨에 짐을 벗기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삽을 통해서 이 시의 내용을 전하지만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 손에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이에요. 아삽을 통한 하나님의 말이에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와 은밀한 곳에서 너에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을 너로 말하고요. 나는 바로 하나님인데 그것을 지금 아삽을 통해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를 종살이에서 해방했고 광야에서 인도하였다 하시고 6절 7절에 또한 9절 10절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입을 크게 벌려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마음껏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11절 12절에는 뭐라고, 하나님은 직접 화법으로 아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내 말을 듣지 않고 고집대로 행한 비참한 결과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부터 16절의 내용은 내 말을 듣고 내 길을 걸었다면은 안전하고 평화롭고 풍요로웠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줘도 틀림이 없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저는 이 본문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간곡한 구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간곡한 구애. 이 제목을 볼 때 요즘에 호세아의 하나님과 너무나 비슷하게 교체가 돼요. 하나님의 간곡한 구애. 좀 정신 차리고 좀 제대로 사랑해 보자고 그렇게 해도 바람난 그 고멜처럼 나댕기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명절이 되면 아버지의 식탁에 가족끼리 모여서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추도 예배를 드리거나 명절에 가족끼리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하죠.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주 안에서 살래? 하고 애기들한테 물어보고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하면서 그런 대화가 참 중요하긴 해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분위기를 가지기 힘들고, 저도 하나의 정말 꿈이었던 이게 뭐냐면 손주들까지 다 함께 앉아가지고 자손들 사위들 앉아놓고 가정에서 함께 진짜 우리 여호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예배 끝난 후에 오늘 할아버지 말씀 듣고 전하는 이 말씀, 할아버지 목사님 말씀 듣고 느낀 점이 뭐냐 그러면 저는 뭘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소리 하면서 그 손주들과 함께 나누는 너무너무 그게 그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 예? 지금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은 탈뭇이라고 하는 또 토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명절 때는 이렇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또 앞으로 자기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저희들이 서로 오손도손 나누고 얘기하며 그것을 인생의 가장 큰 축제로 여기고, 그런 명절을 자기들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 축제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어느 한 날은 1년에 한 2차례 정도는 생일날을 지키지 말고 내 생일은 그런 걸 하지 말자.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시간을 갖자.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용돈 주고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그래 가라. 아이고 쩝쩝하잖아. 근데 그날만큼은 제대로 모여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고백, 간증 이런 것이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지 않겠나 싶어요. 저들은 이제 노예에서 저들을 구출하고 왕의 가문으로 계속 품어오신 그 이스라엘과의 여정을 기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기쁨의 찬양과 자원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아마 3가지만 간단히 추려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첫째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데, 이 말이 나와요. 나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데. 예. 예, 죽음의 압제와 고역에 매여 노예를 구출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도 하나님이셔요. 저들을 보시고 신원하시고 저들의 고통 중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이제 광야로 이끌어내셔요.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그것이 그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말하자면 율법, 토라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어떤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적으로 은혜로 저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게 없어요. 거의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밖에는 가장 올바르고 바른 반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 해보고 비득비득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고라가 될 것이고, 우리는 마라의 쓴물에서 쓴물만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엘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때는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응밖에는 필요 없는 것이 언약 백성의 지켜야 할 도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오셨어요. 먹이시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지키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고백이 여러 번 있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우리 인간의 가진 게 뭐냐면요, 뭘 제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모르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서 자고하고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예, 그래서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잘 될 때 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려울 때 원망하지 마시고요. 이 어려움이 도리어 더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고난의 과정을 잘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이겨내는 복된 저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셨고 그리고 자기를 믿는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쳤으면 도망쳤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고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바르게만 행동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우리에게 고통의 기간을 주지 않으세요. 도리어 그것을 못내 지키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싶을 때는 바로 그냥 건져내세요. 대부분 거의 다 내가 잘못해서 빠졌고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고 내가 불순종해서 겪는 고난이 많지 하나님이 일부러 그 고난의 과정으로 이끄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있지 않은 한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센 고생하네. 대부분 센 고생이 내 고생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고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법대로 가게 되면 그 구약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그 잎사귀가 푸르고 그 부족함이 없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오는 게 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이루어지는 게 의로움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선함과
평강과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 쉐마.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들어라 할 때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게 율법의 기초예요. 아니 은혜에도 바로 이 듣는 데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데서 내 영이 살아나고 말씀을 잘 듣는 데서 내 존재를 알게 되고 인생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전에는 깜깜했지만 이제는 두려움 없이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듣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책임을 먼저 하나님이 다하셨어요.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가 맺은 언약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초대를 하세요. 구약에는 구약 경륜에 따라 하나님이 율법 아래서 그들을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규례를 지키고 율례를 지키는 가운데서 구속의 길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이끌어 가셨어요. 그는 장차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은 귀중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없었던들 로마서에 보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라고 하더라도 교만하거나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우리만 잘났다 그러면 나중에 된 이방인들에게 그 자리를 뺏길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적용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잘났다고 생각하고는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상실되고 큰아들 증후군에 빠져가지고 요나 증후군에 빠져가지고 산다면은 우리는 별 수 없이 도리어 은혜 밖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그 시대 때마다 구약은 신약은 신약의 때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원하신 경륜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그 품으신 그 뜻을 따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주체는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따지는 말하면 통일신라나 고려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옛날 시대에서 살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는 또 완전히 새 창조죠.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고 창조한 그 창조와 또 다른 창조는 뭐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었어요.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 안에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옛날 살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선악과 먹고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주어진 십자가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사는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그런 예수 먹고 사는 예수가 준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줄로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 경륜이에요. 지금 다시 구약적인 방법 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다 죽었던 양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양을 수차를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야 되고 그죠? 번거스러웠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가 되고 그 예수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영으로 예수가 내 안에 살도록 하셨어요. 이게 새 창조예요.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완전한 새로운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그것을 초대하셔요.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그 삶의 언약의 백성을 이끌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변함없는 하나님이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아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내 생전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죽고 떠나간 후에 하나님, 다른 하나님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대에 따라 경륜에 따라 하나님은 이때는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야 될 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의 권속이 되었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우리가 그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이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신 증거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로 예수의 몸을 이루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나 교회의 3대 사역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예수와 같은가, 이게 관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살았던 내용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생명이 이 교회 안에서 흐르고 넘치는가, 이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명분이고 살아가야 할 명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예수를 닮도록 하시고 진리 안에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예수의 길 따라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내 뜻을 뭐든지 이루어달라고 성령님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전적으로 관심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안에서 내가 함께 죽고 살아서 그 예수와 같은 삶을 살도록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능력 받아서 크게 교회 부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로 가다가 예수님이 당하셨던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그리고 어려움 당해도 그래도 날마다 기뻐요. 우리 예수님이 감난산 올라가면서 기쁨으로 찬미하면서 간 것처럼 인생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내가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아버지 뜻인지 알아요. 그러나 잘못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 받으면 능력 받아서 병도 고치고 막 은사를 행해갖고 교회가 구흥돼가지고 이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세상에서 영광 받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대다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잘 살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여러분, 왜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에레미야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은 성령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성전에서 새 돈 받아가지고 막 불려가지고 막 그냥 막 짐승 팔아서 돈을 얻는 그 뭐죠, 그거 빌려주고 받는 돈들 있잖아요. 자리세 받고 막 이런 거 갖고 엄청 막 떵떵거리는 부자가 제사장들이었어요. 예. 그들은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겼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한쪽 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뭐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십자가에서 죽고 핍박받고 채찍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는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그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주어졌는데 일부러 도망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별거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영생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초대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나를 싫어하니. 시작. 너는 나를 싫어하니. 이렇게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모습이 어찌 이렇게 비슷한지 요즘에 우리는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란데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면 너는 그런데 왜 나를 싫어하냐. 하나님을 좋아하는 구석이 없어요. 얼굴에 주름 피는 것은 막 너무 좋아하면서 예수가 나를 구원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감격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네? 네. 나 세상에 그렇게 기뻐하는 거 처음 봤어. 얼굴에 주름이 좀 안 펴지면 좀 어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더 중요하지. 그렇다고 해서 뭐 얼굴에 주름 피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도 오늘 가서 또 바르려고 그래, 이렇게.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삼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이것들을 한치라도 잊어버리지 않게 새록새록 내 속에서 샘물이 새록새록 샘솟는 기쁨처럼 새록새록 올라오는 그 은혜가 이 세상에서 더한 기쁨이에요. 내 몸은 후패해도 내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래야 너는 나를 싫어하는 너는 나를 왜 싫어하냐는 말이 통용되지 않는 거야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너는 나를 싫어하니 이런 말 하시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은 다른 거 좋아하면은 싫어하는 거죠. 너 나한테는 왜 관심이 없냐? 그렇게 얘기하죠. 이방 신들을 기웃거리지 않고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운 것을 넘보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방 신들 기웃거리지 않고. 그 남자들은 참 희한하더라고요. 나도 남자지만 젊으면 더하고 좀 늙어도 마찬가지다. 아주 그냥 섹시하고 정말 이게 잘록하게 이게 몸매 있는 아가씨들 이렇게 눈에 탁 띄면은 그냥 어떤 놈들인지 남자들 다 이래요. 그죠? 그걸 진짜 못 벗어나. 참. 나도 그렇지만 박남수 목사도 내가 저번에 내가 이쁜 여자 지나가 그 쳐다보더라. 내가 봤어. 내가 못 벗어나. 죄는 아닙니다. 그 생리적으로 그런 여성이 아름다운 앞에 그런 거 있어. 그냥 새가 그냥 지나가는 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속에 막 품으면 그때부터는 나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넘보는 거예요. 어젠가 그제 서목사님이 얘기하셨나? 그때 그냥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먹음직한 것 이거 넘보는 거. 알록달록하고 새큼새큼하고 이런 거 좋아하죠. 이게 그냥 떡을 먹어도 거기에 누룩이 안 들어가고 달콤한 거 안 들어가고 그냥 밋밋한 떡이 그게 무교병이에요. 그 무교병을 먹을 때 맛을 느껴야 돼요. 아까 전에 우리 윤지옥 권사님 여기 일하러 오셨다가 쑥떡을 이렇게 장떡을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하는 소리가 이거 달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듣고 그냥 밋밋한데 맛도 없어요 하면서 내놨어요. 그래서 정말 맛없나 그랬더니 딱 먹었는데 그 설탕도 안 들어가 그냥 쑥에다가 그냥 떡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아무 맛 없어요. 근데 나는 그걸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넣냐면 나 선택받았나 보다. 맛없는 떡을 먹을 때 이 세상에 시큼시큼하면서 이 세상에 영광을 바라고 이 세상에서 뭐 높여지고 권세를 얻고 이런 시큼시큼한 것들 있잖아요. 여기 뭔지 그게 있어요. 남자들은 명예욕에 시큼시큼하고요. 여자들은 어디 가서 쇼핑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아이 쇼핑하면서 오는 시큼시큼한 거 있거든요. 그 나쁜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좋아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기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예수 믿으면요 사람이 이게 외모에서 누가 뭐라는 건 덕만 되면 돼. 덕만 되게 되지. 그 이상으로 또 꾸며가지고 막 그냥 더 안 늙으려고 별짓 다 하고 막 하면서 이게 내가 전부야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천국을 믿고 사는 거 한번 의심해 보실 수 있어요. 제발 잘 살잖아요. 이 땅에서 잘 살고 형통하잖아요. 그러면 또 오늘 밤 내가 좀 데리고 가야겠다는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 이제 살 만큼 사는데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왜 그래요? 나 안 죽고 싶어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조금이라도 여유는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너를 오늘 데리고 가겠다는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늘 이 생각 버리지 않도록 나를 버리지 않고 당신의 의를 이끌어가는데 내가 이끌림 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아멘. 예, 그거는요. 왜냐하면 장담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내가 베드로 형을 아는데 걔 장담하다 그 형 장담하다가 망쳤어요. 예? 얼마나 훌륭한 제자입니까? 남들은 나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의리에서나 이 돌쇠처럼 그냥 그 형 참 멋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형 보고는 장담할 게 아니구나. 절대 내 안에 나를 자랑하거나 내 영적인 능력을 자랑하거나 내게 이루어진 현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잘 되어진 것을 조금이라도 자랑하거나 다른 자식들 자랑하고 다른 집 자식들 앞에 어려운데 그냥 내 아들 잘 됐다고 시커멓이 눈치도 없이 자랑하거나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내가 보면 덜 되기 때문에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 왜 재원이 훌륭한 애 많은데 그 재원이로 자랑해. 나는 그냥 하고 싶어.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딱 때려도 자랑할래. 그래. 그러면서도 한쪽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조심해야 돼. 요거 지나치면은 큰일 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양하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어렵구나. 어떤 집들은 그래요. 교회 권사님들 중에 어렵게 홀로 된 권사님들이 사모님을 그렇게 미워해. 왜 그러냐? 목사님이 사모님을 얼마나 깔끔하게 대하는지 질투하는 거야, 질투.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나만 옳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눈칫밥을 잘 먹고 살아야 돼요. 그 눈칫밥이 뭐냐?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에 대해서도 눈칫밥을 해서. 그래서 사모님 너무 챙기는 것은 안 챙기는 척하고는 집에 가서 그냥 잘 챙기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눈칫밥 없는 김병수를 비롯한 여러 목사들은 그냥 있는 데서는 잘하는 척하고 집에 가서는 엉망으로 산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오늘 뭐냐? 너는 나를 싫어하니? 하나님 싫어하면은요 될 것도 안 돼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게 하나님이 돼야 돼.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큰일 나. 권사님 그 화장품 이거 바를 때마다 이 화장품이 너무 좋네 하면서 화장품을 하기 전에 화장품을 하나님이 주신 것 하고는 하나님이 주신 것 하고 해야지 그냥 이거 좋네 하고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준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과 어느 시간 동안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과 아브라함 사이에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여지가 있어가지고 아브라함 하면 이게 잘 됐는데 어느 날 이놈의 노인네가 그냥 렐렐렐레 해가지고 이삭만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하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잖아요. 너 이삭을 나를 드려라. 그때 대부분요 어떤지 아세요? 화를 낼 거예요 다들.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줘놓고 빼놓고 그냥 안 주기나 하지 그냥 줘놓고는 빼고 막 그러면 정신없을 거야 막. 대다수가 그럴 거예요. 원망하고. 그런데 원점서부터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있어야 돼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때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잘못 생각했네.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이삭을 들이갖고 절대 액션 진짜 하나님이 야 그만둬 하지 않았으면 주셨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 거기까지 이끄신 거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줄 알고 그러니까 여기를 바를 때마다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고 잊지 마시고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좀 작정하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너는 나를 왜 싫어하냐. 이게 간단한 얘기인 것 같은데 시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싫어했습니까?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소자에게 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언제 보니
지들은 뭐 성전에 가서 다 이제 지들들은 다 한 거라고 생각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성전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매일교회가 무조건 그냥 막 이거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성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꼭 도와줄 사람이 하나님 현현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신 할머니나 불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너는 나를 싫어하니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 좋아야 돼. 나는 하나님이 최고 좋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 예,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오직 그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합시다. 청종하는 삶. 청종이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보면요, 잘 듣는 사람이 사랑받아요.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김병수 목사가 전하지만 그 김병수 목사 듣는 말을 들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아삽의 말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아삽 속에서 하시는 직접 화법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오늘 여기 오셔서 앉아있는 분들이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너 나 좋아하니 싫어하니? 라고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그냥 좋아하니까 좋아하는가? 그냥 좋아하는 것이 좋아. 이렇게 그냥 맹하게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그 교회 생활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와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어떻게 하냐면 이게 사람을 안 가려. 다 좋아해. 그리고 그 국률의 마음이 넘쳐가지고 자기가 좀 오해를 받고 뭐 그래도 그냥 꾸짐없이 그것은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줬으니 내 받은 사랑 내가 나눠줘야지. 그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귀찮아. 비기 싫은 것들만 많아. 아유, 저 사람은 나한테 참 잘했구나. 아유, 저렇게만 하면 내가 왜 싫어해? 좋아하지. 저 사람은 나한테 이것도 챙겨주고, 이것도 챙겨주고. 버릴 것이 없으니까 저 사람만 사랑해야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건 내 얘기도 그래요. 나도 어떨 땐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말씀이 내게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 내가 가려서 싫어하는 그 사람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너는 왜 나를 싫어하니? 아니, 내가 언제 싫어했어요? 네가 가린 그 사람이 나다 이거야. 네가 쟤는 싫어. 맨날 나한테 이렇게 짹짹거리면서 힘들게 하니까 아유, 비기 싫어. 저건 이 사람 안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야. 우리 역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나 이런 설교하기 참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못할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전할 건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요. 이런 설교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엔 다 걸려요. 그러니까 걸리는 소리 안 하는 좋은 소리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진짜는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디까지 죽으셨어요? 자기를 찌른 강도한테도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에게 돌리소서. 그 나에게 돌린 게 뭐냐? 저들의 그런 찌르는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냐면 한 대 누구한테 얻어맞으면 2대 안 때리면 내가 못 살아. 너 나한테 그랬어? 내가 너 지구 끝까지 쫄아가서 너 입을 찢어버리고 너 눈에다 흙을 집어넣을 거다. 이렇게 살아간다니까. 그리고 자녀들한테 뭐라 하냐면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성공한다. 절대 나가서 지지 마라. 아니 정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를 싫어한다는 게 뭐로 표현되냐? 하나님이 뭐로 나타나냐? 사람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게 바뀌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다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정말 별 사람 다 있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좀 보자 하고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끝없는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가 가장 올바르고 선하고
아름답다고 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삶.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면은 손해볼 거 없다는 것을, 과정은 힘들지만 끝까지 신뢰하고 그 뜻을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소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간청해요. 너 나 좋아하니 싫어하니는 날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우리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김없이 고통스러워도 나 당신 좋아서 살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오도록 우리 집사람을 이끌어갔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데도 어김없이 여기까지 따라오고 같이 살아오는 우리 집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도 좋아할 거라 생각 싶어요. 진짜 어떨 때는. 여러분도 인정할 거예요. 아마 인간적으로는 아유 그냥 내팽개치고 내 원대로 살고 싶은 때가 왜 없겠어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요즘에 와서 이제 그냥 묵묵히 따라와서 이 정도 오니까 이제는 이제 거처도 좀 편안한 거처에서 살게 됐고, 애들도 그냥 우리가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서 그냥 거저 사람들한테 그냥 덕이라도 끼칠 정도로 그냥 뭐 100점에 뭐 점수를 준다면 7, 80점까지도 올려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뭐 점수 매긴다는 건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는 늘 욕심에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고 싶지만 그건 우리 욕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보다 그들을 더 사랑해요. 엄마 아빠보다 그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자녀들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그들을 키운 게 그들을 하나님이 점유하시고 그들을 키우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좀 믿고, 우리가 나중에 죽은 후에 애들이 엄마 아빠가 살았던, 목사님이 살았던 삶을 보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 지표석이라도 보여주고 갈 수 있으면 성공한 삶이라고 봐요. 난 죽어도 아버지같이 엄마같이 안 살래. 이렇게 아니라 이게 또 다른 길이 있었구나. 세상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냥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서 평생 살아도 그냥 예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 모습이 이거나. 우리 아들 재훈이가 차 타고 둘이서 같이 하다가 야 너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아버지는 하나님 때문에 진짜 기뻐하면서 사는 것 같아. 이 말을 하더라고요. 나 성공한 거예요. 그 말 듣고는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아버지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 같다고. 거기까지만 알면은 너도 이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삶이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잖아. 또 김병수 지 자랑한다라고 서로 얘기하는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간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아삽을 통해서 첫째는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싫어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눈에 보실 때 너는 나를 싫어한다고 할 정도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참 답답하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를 말씀하시냐면은 야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함께 걸어갈 수.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너는 나를 싫어하니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반복하시는 주의 심정이 어떠합니까? 지금 한번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스라엘 백성 보면은 지겨워 이놈들을 어느 때는 지겹게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그러고는 이제는 괜찮게 싶어요. 조금 여유가 생기면 또 바람 피거나 또 아세라 목상에다가 뭐 그냥 바알에다가 또 나면서 내가 우리 하나님 무슨 버린다고 그랬어요. 나 그냥 무교복 먹기 싫어요. 달콤한 거 그냥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먹고 싶어요. 초콜릿이 그런 거 먹고 싶다고 또 삐딱하게 나가면은 또 참았다가 또 지들이 또 수렁에 빠져가고 죽게 되면 또 살려달라고 또 건져내고 반복이잖아요, 계속. 예?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시는 그 주의 심정이 몇 번째냐? 그래도 하나님 절대 안 버리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구약 성경 읽다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또 봤는데도 하나님은 집요하게 구해야 하시고 하나님은 집요하게 그를 찾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은 계속 건져내요. 너 또 그래도 좀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요즘 우리 같았으면 야 끝장내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왜 이럴까 하고 하나님한테 내가 따졌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냥 절단내서요. 저 싹수가 너래요. 그랬더니 그놈이 너다 하더라고요. 그놈이 너다 그랬더니 내가 할 말이 없어. 내가 자,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나 싫어하더라도 함께 걸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냥 도도 말고 예, 이렇게 부족해도 함께 걸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걸어가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다 죽어도 말을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판국인이 다 줬어. 그래도 그 상태에서 또 같이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내가 아쉬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쉬워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연고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언젠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에 이르게 되면 언제든지 내가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향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아쉬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자가 되잖아요. 전도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사람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아쉬움이 없는 사람은 지가 믿는 거지 내가 알아서 해. 나 신경 안 써. 이게 미성숙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요, 내가 전도 안 해도 아쉬울 거 없어,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내 마음에 아쉬운 거 어떻게 해? 야, 그냥 종이라도 되듯이 해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 편으로 이끌려고 내가 그에게 간청하고 어떻게 하든지, 근데 이렇게 애기 다루듯이 해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구령의 마음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이해 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전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내 마음이 쌩해가지고 아쉬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분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들도 아유 필요 없어, 뭐 나만 잘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쌩하게 해요. 그 냉랭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셨다면 하나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숙함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듯이 우리가 하게 돼 있어요. 끝까지. 어느 날 끝까지 가는데 너무 아유 왜 거기는 신방 안 가가지고 목사님, 아유 내가 몇 년 쳐나봤더니 나 이제 싹 수가 없어. 끝내. 그래서 나를 그렇게 끝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 버리셨구나. 야, 함께 걸을 수가 있을까는 멀쩡하게 잘 걸은 사람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그의 한쪽 발이 되어주고, 그죠? 그에게 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고, 이럴 때 함께 걸을 수 있을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늘 그렇게 하셨어요. 내 오른발이 되어주시고 내 짐을 다 지어주시면서 함께 걸어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애굽의 그 먹거리에, 아수르의 그 미혹에, 바벨론의 그 화려함에 눈을 뺏겨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두는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게 그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부르셔요.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 불러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끝이 없어요. 언제 끝이 나는지 알아요? 내가 그 말씀에 응해가지고 돌아가서 하나님 하고 돌아가는 날이 끝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끝을 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돌이켜서 또 하나님이 또 다시 원점으로 야 돌아온 것 같은데 왜 또 갔냐 하고 이 부르는 게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이제는 지나간 시절이 그렇게 산 게 넉넉합니다. 이제 넉넉해요. 더 이상 그러지 마시고 완전히 돌아온 상태에서 한 몸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보니까 그 여자는 이렇게 눈이 밝고 다리가 이렇게 못 써요. 이렇게 다리가. 근데 남자는 장님이고 몸은 막 우람해요. 그런데 여자가 둘이 같이 다니는데 여자가 여기 남자 몽마에 타가지고 귀를 잡고는 땡기는 속도로 움직이고
둘이 얼마나 잘 뛰는지 뛰어가다가 막 뛰어다가 이렇게 굽어진 그 계단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 절벽 있잖아. 그것도 적당한 이걸로 딱 하면은 요거는 1cm 밖으로 이게 감각이 됐는지 그 절벽길을 막 뛰어도 전혀 오차 없이 이걸 적당하게 탁탁 또 펄쩍 뛰라고 탁 뛰고 이게 한 몸이 됐어요. 한 몸. 그렇게 둘이 잘 살아요. 한 몸이 돼가지고 밤도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딱 하면은 다 해. 다 서로가. 그게 한 몸이에요. 부족하지만 하나가 되어서. 여기 연합할 줄 모르면 서로 죽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떠나면은 그냥 밥이에요. 사자밥.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 떠났으면 살았었겠냐. 주님이랑 함께 살았으니까 지금 산다고 사는 거지. 만약에 내가 주님과 하나 되지 않고 살았으면 지금쯤 내 성질에 못 이겨서 죽었을지도 모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웃기는 사람이에요. 저도 아마 우리 집사람 볼 때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어떤 사고가 나서 죽었든지 죽었을 거야. 주님이 한 몸이 되고 주님과 한 몸 된 사람이 또 만나가지고 또 한 몸이 됐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매일교회도 이러한 연합으로 함께 생존하고 존재하고 영생을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함께. 오늘 제가 이런 기도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일은 우리를 끊임없이 안식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시 주님의 얼굴로 그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듣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내게 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한마디로 하나님은 언약 관계가 경청과 소통과 신뢰와 순종 안에서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간곡한 구애. 호세아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너는 말로 하지 말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한지 너의 인생을 걸고 저 음탕한 네 아내 고멜을 끝까지 버리지 말고 또 구속하고 또 사서 너의 품으로 끌어당겨 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한 이 정말 호세아는 인생을 어떻게 내가 이게 살 수가 있겠냐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당시에 비춰지고 나타난 것처럼 오늘 그 사랑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구속된 바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어서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사신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뛰쳐나가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싫다고 하는 어리석은 꾀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걸을 수 있을까라고 물을 때 당신의 손이 이끄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